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참 역사 이래로 유례가 없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려우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유례가 없었던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지구의 온도, 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어렵기 때문일까? 누군가는 이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많이 보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딱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시대가 언제 있었는지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인도해 주셔서 다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절망만 가득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닫고 마음문도 닫을 때 우리는 도리어 마음문을 열고 사람들을 정말 평강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 아닌지요? 맞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문제, 걱정, 소원 등 우리의 삶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담겨 있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질문합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겠지만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이지 않을까요? 생명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요. 벌벌 떠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많은 것들은 돈을 주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데 목숨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왜 목숨, 생명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목숨, 생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잃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생명 말고 또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 다른 것을 본다면 아마도 행복이지 않을까요? 행복? 행복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살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빌리어네어,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야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돈과 행복을 같은 선상에 놓고 추구를 합니다. 행복 역시 이 세상의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기도를 봅니다. 우리 기도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 자녀의 행복, 내 주변의 친구들의 행복,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봅니다. 기도를 보니까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주 기도문에도 우리의 생명과 행복에 관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혀 배제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이 말인 즉슨 너희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거 아주 잘 먹고요.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럴 수 없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사람들의 참 행복은 육신의 배부름에만 있지 않죠. 무슨 말인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정신이 피폐해져서 참 힘든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먹는 것 하나만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않죠. 요사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도 아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먼 것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도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꼭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하라고? 날마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하라고. 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첫 번째는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자는 거죠. 나의 하루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나의 잘못, 나의 죄악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미움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라이프북이라고 해봅시다. 딱 펼치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고 다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라이프북 생명책이라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있고 심판의 날 이게 하나님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내려오셨는데 바로 이 낱낱이 적은 이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을 대신 남겨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됐죠?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건 맞는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크고 작은 죄악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죠.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죄일까?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또 잠깐 내가 부족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하는 성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저는 차를 타고 왔죠. 매일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고 또 집을 갑니다. 저는 천천히 간다고 조심하지만 갑자기 옆에서 누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앞을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에이 저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옆에 사람들, 친구들이며 아들, 딸들이며 동료들이 늘 항상 이뻐 보이고 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내 속을 팍팍 긁을 때도 있죠. 우리가 매일 육체,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영혼, 내 마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 마태복음 이 6장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친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봅니다. 여기서도 죄가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영어로 한번 보죠. 영어로 뭐라고 되니까 Forgive us our sin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sins 복수형입니다. 죄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죄를 한 가지만 짓진 않죠. 나쁜 생각들이 하나, 둘,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죄를 죄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여러 개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용서기도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죄들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매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유대 땅,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회는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의 60년대 시골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 땅에는 당시에 길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6월절 성전으로 올라갈 때가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팔았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팔았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 바칠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정말 시장통이라 그러잖아요. 시끌시끌하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긴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로 손과 발을 닦는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는 손님이 집에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가면은 먼저 손발을 씻을 물을 내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 양, 염소들이 있는데 소, 양, 염소들이 깨끗하게 배설물, 똥도 안 싸고 가만히 있나요? 가면서 얼마나 배설물들이 많은지요. 때문에 그 길에 다니면은 발에 여러 가지 그 오물들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발도 우리처럼 이런 좋은 신발이 아니라 그 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끈으로 대충 엮어서 신는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의 문화는 손님들이 집에 초대해서 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의였어요. 바로 이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 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말인즉슨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전체가 다 깨끗하지만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배설물을 밟는 발과 같은 그런 작은 죄악들은 반드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욕한 사람이 매일같이 발과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 마태복음에서 이 죄는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sin스라고 죄악들이라고 표현이 됐죠.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한번 보죠. 죄 지은 자, 죄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Forgive our debt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빚. 즉 빚진다라고 할 때 그 빚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죄악은 바로 빚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항상 이 빚내다 라고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왜요?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쉬운 말로 당신 나에게 빚졌어요. 빚 갚으세요.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화로 본다면 사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존경과 효도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빚만 계속 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자세히 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한 가지 붙은 조건이 그 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참 간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하는 이 전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조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한번 좀 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저희의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없겠지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집안에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요? 과거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는지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용서하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죠. 용서이죠. 우리 이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는 용서 못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에 또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로 누군가를 용서한다,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와우. 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야기가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28절로 30절이에요. 그 종이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세상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과연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이고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지요? 성경에 이런 단위가 나오면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힘들죠.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미국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해봅시다. 약 100불, 즉 한 데나리온은 100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 그래서 1만 달란트가 나오죠.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따지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얼마인지 상상해 가세요? 즉 6,000데나리온 하루에 100불을 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1 동안 일해야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1.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즉 6,001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 즉 16만 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상상해 가시는지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세상에 이 10,000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죠.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빗대어서 말할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사실은 10,000달란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평생 갚는다라고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바로 죄의 빚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 죄의 빚을 다 용서해 주셨죠. 다 탕감해 주셨죠. 근데 우리의 주변을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며 용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죠.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